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 창립 4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를 섬겨 오시느라고 우리 모두 수고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교회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네. 1976년 8월 15일에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어제 원로전도님들께 제가 말씀 나눈 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교회가 한때는 또 천막으로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렇게 판자로 지어진 때도 있었다고 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강남제일교회 부임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인사를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보면 다 한결같이 놀라세요. 교회가 너무 예쁘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에게 이렇게 축하를 해주십니다. 놀라세요. 어떻게 이런 교회 왔어? 한 목사 이제 축하를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분명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쉽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47주년 우리 기념주일 보내시면서 서로 다들 오늘 너무 기도도 참 합당하게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47주년 기념주일 맞아서 또 교회를 새롭게 앞장서서 섬겨갈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네, 새롭게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1976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교회는 처음 언제 생겼을까?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교회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으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더 원천적인 기관이고 또 오래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회도 천지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에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도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다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이미 교회인 것이죠. 예.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뭐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너무 좋은 표입니다. 주님께서 강남제일교회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보다 분명한 지금과 같은 교회 형태가 언제 처음 생겼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를 설립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초기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혼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에요. 올 한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친교하자죠. 친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여야 하는 거죠. 올 한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목회의 모든 방향을 모이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런 목회 방향을 따라서 힘써 보여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 많이 나오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 12월 24일에 성탄 발표회 교회학교가 한 것 더불어서 우리 기간별 찬양대회도 합니다. 기간별 찬양대회 왜 하겠어요? 우리 잘 모이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이니까 잘 모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별 찬양대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모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썼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 흩어져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교회가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지 말고 교회는 또한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흩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해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가 잘 흩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소그룹으로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대그룹이죠. 대그룹이에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도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언제나 공존했습니다. 대표적인 소그룹이 뭐죠? 구역 소그룹이잖아요.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앞으로 소그룹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도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돼요. 2024년에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더 봉사하고, 모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 모임,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친교 모임, 각 남녀 선교에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2024년에 우리 교회는 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일이 균형을 이룰 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함께 할 때 성장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만 우리가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함께 작은 인원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그룹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쏟고자 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흩어졌다, 집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삶 중심, 일상 중심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이곳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6일은 삶의 자리에서도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니 삶의 자리에서도 모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2명, 3명 모이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세요. 청년들끼리도 모여서 2명, 3명 모여서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남녀 선교 회원들끼리도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중에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만 모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그분들과 같이 신앙의 이야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함께 봉사도 다니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기회가 되면 선교도 나가시고 함께 마음 만든 분들끼리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중에도 그렇게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 그렇게 일상 중에도 모여서 신앙생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이렇게 친한 사람도 없는데요, 소그룹이 없어요.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매일 모이시잖아요. 가족은 매일 모이시잖아요.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에 굉장히 에너지를 들여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삶 속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가정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자녀 없으면 부부끼리 하시면 돼요. 혼자 계신 가정이면 혼자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쭉 드려봤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막 여러분 막 굉장히 은혜롭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제가 가정 예배 드려보니까 가족이 저희 세 가족이 딱 모여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가정 예배 자료도 드릴 거거든요. 가정 예배 자료 보면서 성경 함께 교독해서 읽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서로 생각을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은 뻔하죠. 뭐 어떻게 생각해? 없어. 뭐 없어요. 네. 그래도 서로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끝나죠. 길어야 15분입니다. 길어야 15분.
일주일에 15분. 근데 그렇게 가정예배 모일 때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또 가정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을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설교가 이제 또 잔소리가 돼서 가정예배가 산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함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주일에만 온 가족들 예배드리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려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가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며 말씀을 함께 나눴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흩어졌다는 의미의 세 번째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흩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도 삶 속에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평소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좋은 교회, 어쩌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초기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도 서로 모이고 위로하고 겸면하기 위해서 힘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교회가 모이고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은 또 그리고 오늘 창립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더 잘 모이고 더 잘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대그룹으로도 잘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잘 모이고 주일에도 잘 모이고 일상 중에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잘 모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교회, 그런 삶. 2024년에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초기 교회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본받을 모습이 많이 있지만 초기 교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특별히 로마 교회,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초기 교회가 있을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걷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초기의 교회는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로마 제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초기 교회 당시에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무슨 병거가 생기면 로마에서 군대를 즉각적으로 파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도로를 아주 잘 냈습니다. 돌을 깔아서 도로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할 만큼 도로를 아주 튼튼하게 잘 닦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을 누가 걸었느냐? 사도 바울이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죠.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는 부유해지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가 지역 곳곳에 있던 신들을 로마 안에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마음의 우울함을 좀 풀어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신들 중에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자 로마 시민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위로를 얻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기독교가 로마 시민들에게 영혼의 생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별로 관심도 없었대요. 그냥 뭐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달리 로마 신전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격투 경기가 콜로세움에 있어도 거기를 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잘 아시죠? 로마 정부가 로마 시민들에게 유흥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콜로세움이죠. 로마인들은 이 콜로세움에 광적으로 열광했죠. 거기서 짐승들끼리 서로 싸우는 뭐 그런 경기도 하고 사람과 짐승이 싸우는 그런 경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는 그런 격투 경기가 콜로세움에서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여기에 광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폭력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즐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폭력을 즐기면 그런 유흥거리를 찾으면 죄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런 피 흘리는 것에 열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회당 같은 곳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눈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에서 소그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 보기에 꼴사나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합니다. 모함해요. 로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무슨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고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가 행해지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중에 무슨 일이 로마 시내 안에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아마도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추측이 되죠.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5일 동안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죠. 엄청난 화재가 로마 시내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네로 이 미쳤구나. 어떻게 로마 시내를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느냐. 네로 황제를 향한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시민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곧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운 거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궁궐 정원에 나무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마치 횃불처럼 자기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처럼
로마 시내 곳곳을 밝히는 횃불처럼 그리스도인들 나무에 매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핍박받는 중에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였어요. 평소처럼 회당이나 공공장소에 모이기 어려우니 어디에 모였어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공동묘지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어갔어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 지하 5층 깊이의 그 무덤에서 햇볕도 들지 않고 공기가 탁해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 그곳에 교인들은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고 삶으로 흩어져서 핍박 중에도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았습니다. 모이고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도 함께 본받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고 삶으로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감당하는 그런 강남제일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교인들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붙잡고 모이고 흩어지는 일에 힘썼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다가 핍박받아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저 영화로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 그 귀한 상을 받을 것을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모이고 흩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립 47주년을 맞는 저희들이 앞으로의 47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